유배가 있겠습니다. 불빛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오늘 이미 예고된 것처럼 금강경 제17분 우선 좀 본문을 직역을 하고요. 그런데 직역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설서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역은 그냥 불교 지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거나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해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요, 그런 법문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밝은이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인은 직역을 물론 하시지 않습니다. 의역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맞는, 현실에 맞는 수기설법을 하는 것이 도인의 법문의 특징인데, 저도 오늘 욕심 같아서는 직역을 하지도 않고 의역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한테 꼭 알맞는 그러한 법문, 수기설법을 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가 있으신가요? 이시의 수고리 백불언하되, 이제 수고리 존자하고 부처님과의 문답이 금강경입니다.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하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을 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선남자 선여인 우리처럼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실감이 덜 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다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꼭 마음을 닦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음을 닦음으로써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절에서는요, 마음 닦는 것까지만 그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음 닦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여기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더더군다나 유능해지고 이런 것까지는 더더욱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행복해지시고 나아가서는 유능해지시고 드디어는 밝아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을 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최고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상 정등 정각, 이건 너무나 우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달프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저희 이 또래, 이미 전에 저희 또래,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만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되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돼서요, 몸이 골병이 안 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 저희가 학교에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장사하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마음 닦아라 그러면은 이게, 내 지금 마음 닦을 틈 없다. 당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마음이 편해서 어떻게 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을 일러달라. 아마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것을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고 이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치죠. 또 능력이 있고 이것도 최고의 행복에 속하겠죠. 최고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운하응주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게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아닙니다. 근데 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뒷장이 있어요. 뒷장을 보면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따서 제 소견까지 붙였는데, 굉장히 부자가 어느 날 아주 망했어요. 자살할 정도로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을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본래 인생은 무상하니까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은 답변이 아닙니다.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되먹어서 어디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해서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이 행복했고 부유했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고, 다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잘 씀으로써 아주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합니다. 또 아주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건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그 뒷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들까지 부자였어요. 배우나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아들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렸습니다. 부인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요. 아들까지 망했어요. 그러니까 배우 탤런트인 며느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갑니다. 요새는 돈이 아니면요, 인정사정 없이 다 가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망했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신 뒤에 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게 불행을 불러옵니다. 불행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어요. 자, 마음 잘 쓰면 도인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응운하주며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가져서 드디어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겠습니까? 운항복기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잘 배우셔서 마음 씀씀이 잘 하셔서 최고의 행복에 이르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해석을 좀 더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덧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노인의 대열에 들어서게끔 됐고요. 적지 않은 인생을 경험했던 축에 속합니다. 저는 인생을 다 안다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상당히 영고성쇠의 인생을 옆에서 구경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또 도인의 말씀을 종합한 결과 사람한테는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게끔 됐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되어질 사람이 있어요. 되어질 사람. 되어질 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초년 고생을 해도요, 결국 되어질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점점 승승장구해서 말년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 되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년에 금수저 한 몇 개쯤 갖고 나왔습니다. 잘, 뭐 부자에다가 머리도 좋고요. 요 뒤 유인물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도 아주 학력도 많고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말년에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초년부터 고생하다가
말년까지도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이 되어지는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 사람이 좀 드물어요.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안이 되어질 사람이, 안이 되어질 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글씨를 너무 빨리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극적으로 되게끔 되는 업으로 바뀐 사람. 이런 세 종류가 있다라고. 거의 좀 운명적이라고. 가만히 보면요, 마음 씀씀이 보면 절대로 크게 안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크게 안 돼요. 또 비록 초년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아주 비참해도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밝은 이들, 유명한 점쟁이들은 이건 된다. 그렇게 점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를 예력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근데 안이 되어질 사람이에요. 안이 되어질 운명을 갖고 나왔는데 전생의 어느 때인가 선근을 심었어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되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금강경 공부 뭐 때문에 하느냐?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아지려고, 깨치려고. 요새 자시 가행정전 하신 분들은 3번만 하면 문수보살이 구원을 해준다. 구원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깨치고 밝아지고 이런 거창한 얘기는 여기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아니 될 업을 되어질 업으로 바꾸는 공부가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금강경 공부를 잘 하셔서 고달픈 팔자를 바꾸어서 행복한 팔자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달픈 사람이었다가 금강경 만나서 전 행복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신뢰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강경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겁니다. 거의 전 운명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부터 금강경 공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정된 운명으로 그대로 가게 됐어요. 그것은 사주에 정해진 게 아니라 전 대화를 해보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요 뒤에 유인물 보세요. 이가 왜 부자였다가 준재벌이다. 준재벌이 했다가 자살할 정도로 가난해졌느냐.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안 되는 요소를 제가 발견했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금강경 공부 몇 년에서 이 정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금강경 공부를 잘한 사람은 정확하게 언제쯤 망할 것이다. 요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 공부한 사람은 언제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강경 17번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넷의 당덕작보라면 호르사가모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몇 천억만 명인의 부처가 됩니다. 이거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희한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내다보느냐?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현재 네 용심을 보니까 넌 부처가 돼. 그런 정도는 저도 조금 아는데 언제 정확히 언제 어느 때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서가의 이런 연등불 같은 분은 부처님이시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시니까 이런 마음 씀씀이를 봐서는 언제 부처가 틀림없이 되는데 언제 어느 때 하고 이름이 뭐냐 요거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가끔 그래요. 이제는 금강경 공부 조금 하니까 이거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잘만 하면은 언제 될 것이다 요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만 아니라 공부 잘 하시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운명을 받고 물론
되어질 사람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이제 도인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전영웅의 지불법이라고 해서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공부하면요, 도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근데 안 되질 사람, 고달픈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금강경 공부에서 운명이 바뀝니다.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은 운명은 바뀔지 몰라도 금생의 도통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통이 되려면 너무 비참하게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달프시면은 도통일락은 조금 접어두시고 복짓고 운명을 바꾸는 공부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내시다가 그래서 스님들이 첫 번부터 뭐 절에 들어가면 뭐 화도 들고 또 뭐 도통을 여부리고 또 요새는 위파사나가 유행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 어디 미얀마에 가서 뭐 들고 뭐 아라한이 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신통이지 하지 않. 저는 그런 아라한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면서 스트레스에 견디지도 못하면서 아라한을 꿈꾸면 됩니까?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 우선 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수벌이 하사대, 이게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고수벌이 하사대,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심인 데는 이제 그 고달프고 인생의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얻고자 할진대는 당생 여시심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마음 씀씀이를 가져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운명을 만든다.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흥멸도 일체 중생하리라 하라. 요거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하니까 잘 안 바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마다요. 다 동등하게 태어나질 않습니다. 태어난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 특성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적성 검사하죠. 자기의 적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지옥은 업이 있어요. 죄가 달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요. 바라는 것도 제 틀립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에 집착이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6.25 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지만은 돈 벌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생을 뭐 그저 교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돈에 집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난 돈은 아니더라도 명예를 가지고 싶다. 명예 등등 자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바라는 게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지어온 업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것을 마음 씀씀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누구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마음 씀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진심이 많은 사람이다. 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돈, 명예, 뭐 나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따뜻한 안식구의 사랑만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구나 자식의 사랑만을 원하지 돈이나 명예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사람 칼라가 죄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마음 닦는 데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식의 분류가 좋으냐면 저 사람은 탐심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진심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치심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 닦는데 올바르게 경전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는데도 그런 방법이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무식업으로 탐심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개 정치인들, 아주 경제인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무슨 학자나 언론인이나 뭐 법조계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진심의 업을 많이 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의 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교인들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진심의 업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겁니다. 진심의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진심 때문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지심 때문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것, 비참하게 하는 것, 재앙의 상징, 그것은 진심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진심의 특징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거 뭐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난 못해요. 또 이거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봐라, 네 하겠습니다. 드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요, 이거 해봐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우리 되게 이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진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 진심이 굉장히 고달프게 만듭니다. 진심이 운명을 굉장히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서에 들어갔을 땐 금강경 읽어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를 해라, 네.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못한다 소리 못하게 우리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소리 해라, 특히 아니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항상 된다고 해라. 이게 무슨 경영학 훈련한 것 같이 우리는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금강경 읽고 글자 해석하고 뭐 실무유법 얼마나 거창합니까? 또 뭐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런 어려운 해석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꿈에도 된다를 해라. 이게 뭐예요? CEO 교육하는 거 같잖아요. CEO 교육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척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소 젖 짜는 거 요새 기계로 짜니까 쉬워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짰습니다. 근데 소란 놈이 순하지 않아요. 발길질하거든요. 무서워요. 발길질하면 경우에 따라서 중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발길질하냐면 유방염을 앓습니다. 유방염을 앓으면은 그것도 안 짤 수가 없으면 상처가 나니까 발길질하는 수가 있는데 위험하고 더럽고 산디죠. 산디가 바로 목장입니다. 헐레니까 아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목장하면서 사람 됐습니다. 아니 소리 잘하고요. 안 된다 소리 잘하고요. 몰라 소리 잘하고요. 싫어 소리 잘하고요. 더럽다 소리 잘했어요. 근데 여기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해도 좋아요. 그런 소리 하면 어떠냐 이래도 좋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겁니다. 금강경 왜 읽는 줄 아세요? 이 금강경 글자 해석하고 뭐 금강경을 읽어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재앙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싫다, 모른다, 귀찮다 이렇게 말하는 뿌리, 그 진심이에요. 진심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금강경 읽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을 의역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수기설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하면 추상적입니다. 특히 진심을 바쳐라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만 잘 바치시면 돼요. 진심 하나만 바치시면은
하버드 대학 졸업으로 나왔습니다. 저 여기서 하심정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몇 년 하신다고 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만 하면은 진심은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사에서도 몇 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갔더니 다들 우습게 알더라고요. 거기 그건 뭐냐? 뭐 사기에 넘어간 거 아니야?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울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보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심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을 자꾸 바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틀린 줄 알고 바치는 겁니다. 자, 진심을 바쳐라. 아흔멸도 일체중생하래.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렇게 하면 추상적이에요.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하면 안 바칩니다. 그러지 말고 너 아니 소리 잘하지? 아니 소리가 틀린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만 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아니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엉뚱한 걸 시켰다. 말이 되느냐 안 돼요. 딱 그래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지 마세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전 잘랐어요. 자르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안 잘라서 성공한 이야기를 뒤늦게 좀 할 겁니다. 진심을 바쳐라.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그게 아흥멸도 일체중생. 근데 진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 된다만 진심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거, 이거 진심입니다. 또 우울한 거, 진심입니다. 슬프다. 어쩐지 구슬프다. 낙엽이 떨어지는데 구슬프다. 그 속에 화가 나서 진심입니다. 비관적이다. 진심입니다. 또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도 진심이네요. 무책임하다도 진심이에요. 반대로 진심만 잘 닦으면요. 낙관적이 됩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 싫다, 귀찮다. 다 진심에 속합니다. 자, 그 진심 하나만 잘 염두에 대해서 진심을 바쳐라. 악멸도 일체중생하리라는 진심의 종류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멸도 일체중생이고는 이 진심을 다 부처님께 바치는데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한 중생도 멸도받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거 해석하다가 매달리면요 금강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 한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런 해석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그 진심을 자꾸 바치다 보면요 처음엔 잘 모르세요. 근데 처음에는 난 왜 이렇게 진심이 많을까? 지금 진심이 많은지 어떠신지 본인은 잘 모르실 겁니다. 쟤는 생전 화를 안 낼 것 같은 애야. 쟤는 진심이 없는 애야. 천진한 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마음은요 절대로 그냥 진심 덩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져고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늘 화를 내고 있었나? 자, 세상에서는 이럽니다. 말 없는 사람, 점잖은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남아 이러는 중천만. 이래서 남자가 말이 많은 것을 굉장히 아주 사나이 받지 못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 안 하고 딱 뭐 이렇게 점잖게 특히 스님들 그런 분들 많죠. 큰 스님들 말이 없습니다. 딱 점잖게. 점잖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무심도인이다. 왜 나중에 알았어요. 말 없는 놈은 진심 많은 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쉬워야 돼요. 요새 제가 조금 적게 먹고 나니까 머리가 맑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누구 미워하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좀 틀립니다만은 그냥 딱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 잡고 폼 잡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럼 누가 보면 점잖은 과묵하다. 과묵한 사람 되게 진심 많은 사람. 명랑하다라고 좀 까분다고 진심 많은 게 아니에요.
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자꾸 바치는데 언제까지 바치느냐?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니 한 중생도 바칠 것이. 그러니까 요걸 해석을 하면은요, 내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까지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바치다 보면 내 속에 진심이 이렇게 많은가, 내 속에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많은가, 내 속에 이렇게 노여움이 이렇게 많은가, 내 속에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죄악은 태산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상을 잘 파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해. 웃기지 마라. 절대 다 틀립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한때 깨끗한 척했던 나 자신을 무척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성경에도 죄 지은 사람 뭐한테 돌 던지지 말라고 했듯이 남 비판할 수 없어요. 남 비판하는 사람이 진심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비판하지 말기로. 목사가 하는 식을 제가 지금 고대로 다. 아,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앙이 돼요, 그게 나중에. 구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는 구업 너무 추상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앙을 불러오거든요. 말 없는 놈은 진심 많은 놈. 우리 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 없는 놈 절대로 그죠. 점잖긴 하겠죠. 까불까불하는 것보다는. 근데 자꾸 바치는데 언제까지 바치느냐 하면은 요 이무유 일중생 실멸도자를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바쳐라. 이런 해석이 전 가능합니다. 또 환희심이 날 때까지 자꾸 바쳐라. 진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본래 없을 때까지 자꾸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물을 파되 샘이 나올 때까지 파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바치고 그냥 말아요. 금강경 7독하면 7독하면. 금강경이 뭡니까? 바치는 뜻입니다. 바치는데 금강경 자꾸 읽으면 환희심이 나거든요. 환희심 날 때까지 읽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환희심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진심을 안 낸다라는 다른 표현은 남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전 여기 식당에 있으면서 오시는 손님한테 다 저 손님들이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시킬 바랍니다. 그것은 진심을 닦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특히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한테 나를 진심을 일깨워주게 했으니 고마운 분이다. 저분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옵니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내 마음에서 노여움이 흘러나가면 노여움이 흘러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구설수가 많을까? 왜 구설수가 많은 줄 아세요? 지가 숭보고 댕기니까 구설수가 많죠. 그럼 남을 사랑해 보세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랑이 흘러나가면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맨날 구설수에다 욕에다가 뭐 재앙에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진심만이 나고 다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쳐도 계속 재앙이 되는 수가 있어요. 바쳐도 왜 이렇게 안 나지나? 일이 안 되집니다. 일이 안 되지는 것은 자기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근데 받치면 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받치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받쳐도 또 안 되어지거든요. 그 아직 진심의 업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받치도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는 안 될 것이 없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안 될 것이 없이 갑니다. 안 될 것이 없이 가다가 보면은 그때 다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약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흥멸도 일체 중생을 내 속에 올라오는 진심이 수많은데 그것을 다 바치는데 언제까지 바치느냐? 이무유일 중생의 실멸도자 아니라 진심이 더 이상 해도 찾으려고 해도 진심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쳐라 이거예요. 그럼 진심이 정말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그때까지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거만 하고요.
그 실례를 갖고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례를 읽어보면은 해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되어질 사람입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되어질 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운명과도 비슷해서 제 얘기를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냥 아니 되어질 업을 갖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난 재주라는 게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비영약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해본 것도 없지만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그렇게 수도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그렇게 인생을 걸어왔다면은 저는 지금 나이보다도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쓸쓸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뭐 이런 단식을 하면서 아마 가슬공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백 선생님이 나를 참 귀엽게 보셨는지 제가 이제 거길 다니다가 이 공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가난하고 내가 벌어야 집을 어떻게 봉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랬더니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바치고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바쳐라.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런데 그때 내일 모레 내가 취직을 누가 어디서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또 안 가기도 못한데 내일 모레까지 어떤 판단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두리뭉실한 말씀을 하시나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100일만이라도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만이라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100일만 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100일을 했더니요.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때 67년도입니다만 67년은 좀 덜 했습니다. 저희가 61년도 입학인데 61년도에는 참 취직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61년도 입학을 했을 때 신입생 환영회를 교수님들, 학생들 다 많았고 환영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일 반가웠던 소식이 뭐냐면은 그때 학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과를 졸업하고서는 취직 안 된 예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반가웠어요. 그때 취직이 정말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61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저희도 취직하려고 그 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취직 안 된 예가 없습니다. 이 서울법대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폰폰히 놀았어요. 유명한 고건시장 알죠?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거든요. 졸업하고 2년인가 백수로 놀았어요. 그때는 다 취직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취직이 안 된 에리트들, 그것이 만든 게 4.19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2년 동안 놀다가 행정고시에서 된 게 고건시장이에요. 고건시장은 나중에 복이 많았던 사람으로 됐죠. 근데 그때는 취직이 안 됐거든요. 이제 얘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을 했더니 좀 더 좋은 데서 오래요. 그리고 이제 백선생님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나가서 보니까 좋은 데서 오래는데요. 이랬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내가 취직을 해. 100일 한 게 좀 아깝더라고요. 100일인가 200일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일 하다 300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넌 더 있어야 된대요.
나중엔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내가 붙들어 두는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백 선생님이 최면에 걸려서 좀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도인 곁에 가는 게 웬만한 복력으로 못 간대요. 도인이 불러야 간답니다. 전 아마 그래서 갔다라고 믿는데 처음에 거기 갔다 나와서 백수로 놀 때는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몇십 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만약에 소사에 가서 금강경으로 공부를 안 했다면 저는 안이 되어지는 사람의 요 굴레에 들어가서 결국은 상당히 우울하게 인생을 마치고 따라서 내생에 가다 가다 사람 몸도 못 받게 될 공상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안이 되어질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붙들어 두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아주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붙들어 둔 사람이다. 붙들어 두는데 뭐 내가 얼마나 잘났나? 잘난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고맙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참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안이 되는 업에서 되어지는 업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안이 되는 업이 꽤 많이 가지고 왔었나 봐요. 특히 전생에 죽을 때 우울하게, 불쾌하게 세상은 왜 이렇게 쓸쓸한가. 되게 죽을 때 그렇게 죽기 쉽습니다. 그렇게 죽었던가 봐요. 이게 태어나고 나서 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소사에 갔다 나왔을 때 처음 시작한 게 식당이었는데 제가 만일 되는 업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면 식당이 잘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식당이 고달프던데요. 식당만 고달픈 게 아니라 하는 거 다 안 됐었어요. 공부했는데도 왜 안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처음에 뒤로 자빠져서 호가 깨지더니 하나하나 되어지는 게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요새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뭐 추구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감나는 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전 대학 졸업하고 한 13년, 65년에 대학을 졸업했고 76년인가 대학원 가서 11년 만에 들어가서 되게 만학을 했죠. 요새는 뭐 나이 먹은 사람들 대학원 많이 옵니다만 그때는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나보다 나이 아래 사람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도 교수도 나보다 한 살 아래인가 이래요. 학교도 1년 후배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 논문 지도를 봤는데 상당히 고압적이더라고요. 이제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틀린 소리를 굉장히 잘해요. 틀린 소리 하면서 우겨요, 막. 근데 제가 그전 기질이라면 어때요? 이거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습니까? 그런 기질 가졌으면 결국 싸우고요. 저 박사도 못하고 관뒀을 겁니다. 근데 소사에서 뭘 배웠어요? 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우고 깨쳐볼 일이니라. 아니 소리 하지 마라. 네 해라. 이것을 귀에 젖도록 들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꿈에도 된다 해라. 금강경만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몇 년을 딱 듣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이는 일찍이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에 가서 박사 받고 아주 부자예요. 아주 당당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우습게 알죠.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 틀려요. 그전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XXX 이렇게 나오고 싸우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소사에서 배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한 정도 아니라
근데 요새는 네허라고 그러니까 대답은 네해요. 네하고 안 해요. 네하고 안 하는 건요.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얌체예요,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 근데 네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부처님처럼 말씀을 받아 듣고 네하고 부처님처럼 받들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여기서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네. 화가 납니다. 실력도 미국에서 박사 받고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박사가 없었어요. 교수들 중에. 근데 미국에서 박사 받았더니 얼마나 높아요. 대학원 가서. 박사가 실력이 저 정도야. 이제 제 생각이 그겁니다. 근데 이 금강경공부가 참 좋은 거예요. 여기 하심정 있다가 발로 차고 나간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 여기서 진심 닫고요. 내하는 거 비운다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못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하고 부처님처럼 했습니다. 죽어라고 했더니 그이가 시킨 것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싸먹고 끝납니다. 내하고 깊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기뻐할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다. 부처님이 기뻐할 것을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니까 그이 말한 것이 간접적 힌트가 돼서 더 깊은 진리를 찾아냈어요. 찾아내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다 까먹죠. 당신이 해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걸 발견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시했냐.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재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서로 호흡이 맞아서 이렇게 논문이 돼서요. 나중에 그 논문이 대단한 논문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가 됐어요. 만약에 그이가 잘난 척하고 막 시키고 거칠었어요, 매너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잘 안 붙었고 유일하게 대학원생이 하나였는데 나도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붙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박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제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고 저는 외람스럽지만 세계적인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금강경 공부의 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되니까 이제 요거 노벨상 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려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그래갖고선 카이스트에 누구, 서울대 누구, 고려대 누구 그리고 저까지 끼워서 카이스트가 홍릉에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 학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해서 네이처라고 하는 노벨상 받는 최고의 잡지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 단 한 번도 실리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때 그런 흥분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은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를 부처님처럼 보면서 비우는 마음을 했던 결과다. 저는 샘을 나올 때까지 내 잘난 생각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난 생각을 바치지 말고 특히 진심,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보세요. 그럼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저는 그 하나의 발견으로 논문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이가 처음에는 잔소리하고 뭐 괴롭히는 지도교수였다가 칼자루 이제 내가 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바칠 것이 없어요. 바칠 것이. 그게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다. 좀 그렇게 해석을.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게 저는 그 한 맛을 봤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 버는데 응용을 한다면 돈을 얻어 쓰다가 자기 주는 입장이 됐다. 이런 바뀌는 그런 운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 공부는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 겁니다. 뭐 금강경 읽으면 영과 천도 한다. 금강경 읽으면 뭐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막연한데 금강경을 쓰시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지혜로운 데 쓰시라. 그렇게 하면 정말 부처가 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늘 받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 면담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2부 때 활발한 토론을 하시고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